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준비 완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신 것의 핵심은 순종이었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 진입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순종이 그들에게 생명과 같았습니다. 순종해야 가나안에서 승리하고 순종해야 땅을 쟁취하고 정착할 수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순종해야 할 순간과 그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물로 가득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일대의 사건이었어요. 정탐꾼을 심어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동태를 살피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머물러요. 이곳은 여리고성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쇳불도 단김에 빼야 한다는 말처럼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바로 여리고를 쳐 들어가는 것이 전쟁의 기본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행보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행케 하신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할례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 가진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 문제는 그 타이밍입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이것을 행할 때가 아니었어요. 적진이 코앞이고 적진으로는 주변에서 가장 큰 성이라 하는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철통 경계하면서 전쟁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황스럽게도 적진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큰 상처를 내는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할례는 행하고 또 아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큰 고통을 주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강인한 군인이라도 그 시간에는 전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를 함부로 범한 세겜 일족에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죠. 그리고 그들이 실제 할례를 행하자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적진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죠. 할례를 받고 나서 꼼짝도 못할 때 그들을 처단한 것입니다. 곧 이것이 당장 할례를 행할 때의 위험성이에요. 특히 여리고성 앞에서 이걸 시행한다는 것은 그 위험을 몇 배나 더 증가시키고 전력의 공백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그들 자신의 계산이나 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긴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과 말씀인 셈이죠. 이러한 점에서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니라 승리를 주실 작정을 이미 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섭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이 우선인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순종할 순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이에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 위험 요소와 변수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이 우선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백성이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며 요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돌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출애굽한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죠. 또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유월절은 시내 산을 떠나기 전까지는 지켜졌다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38년간은 중단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도 사실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적진 앞에서 군사훈련이 아니라 유월절 축제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는 수치가 되는 일이 되며 그들을 자극하고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어요. 물론 이런 사실 역시 여호수아가 모를 리가 없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주목한 것은 이방 왕들의 심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믿음도
건강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는 것은 모두 당장 그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순종하며 나아가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0년간 이어진 만나가 그치게 됐어요. 이 말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준비 완료의 성격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시선과 입맛대로 계산하며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지요. 그렇게 우리도 준비 완료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로서 늘 전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계산을 넘어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살아가는 늘 순종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